오늘은 마가복음 8장 16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길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제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를 지나면서 어느덧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온전한 교회로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심실한 10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부활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부활절 하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란을 삶아서 부활을 축하하며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에그헌터라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줄 사탕을 찾고 초콜릿을 찾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예전에 오래된 기억이지만 저희 어릴 때는 항상 부활절하면 부활절 예배 후 안에 칸타타가 있었습니다. 성가대가 칸타타가 있어서 그 칸타타를 통해서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 부활절에 계란도 많이 사용하지만 토끼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활절과 계란은 별로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 이 풍습은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는 좀 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부활절에 계란을 선물하는 풍습은 17세기 수도원에서 시작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와 생선뿐만 아니라 우유, 계란도 먹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이 됐을 때 비로소 달걀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활절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수도사들은 신녀들과 함께 계란을 주고받는 풍습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집안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 중에서 계란이 가장 귀하고 화려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계란으로 만든 음식이 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이 도시락을 쌓아오면 그 안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갖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부러울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계란은 서민들이 먹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좀 부잣집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었죠. 계란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절제와 검소함의 시간 후에 드디어 먹을 수 있었던 풍요로움의 상징물, 그 계란은 어떻게 보면 부활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이 미국에서는 계란이 금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함부로 먹을 수도 없어서 각 교회마다 계란을 사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부활절을 축하하려고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계란에 보면 그 껍질이 딱딱하죠. 그래서 딱딱한 죽음의 껍질에 쌓여 있어서
좌절과 절망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2000년 전에 보이셨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의 껍질을 깨고 다시금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되면 걔네도 나름대로 부활절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오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하고 나면 우리가 그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 역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부활절을 건축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물론 어떤 의미상으로 또 어떤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무엇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목적,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어떤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도 더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을 섬겼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어떤 자녀로 삼으셨지만 사실 우리들 스스로가 잘 돌아볼 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또 환경을 더 사랑하고 안전적인 삶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부활을 인정받은 믿음의 심정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되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선정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6장 14절부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자기 백성들이 자신만을 전적으로 숭배할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종교로부터 파송된 아니면 인간의 죄성으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과 관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죄된 존재라서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도 경험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메추라 마늘을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부활신앙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부활신앙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었고 사명자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업종이나 어떤 선수들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프로입니다.
아마추어 프로는 똑같은 동종 업종을 하고 있어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 누구나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멈추거나 더 이상 발전하지 않거나 그냥 즐기는 것으로만 만족한 사람들을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 오래 합니다. 많은 시간과 훈련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국가대표라고 부르죠.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지금까지 그 한 가지만을 고집해온 사람들을 우리는 국가대표라고 얘기하죠. 근데 프로나 국가대표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개 적어도 짧게는 15년에서 20년 이상 프로 선수나 국가대표 선수 타이틀을 붙이지만,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승부를 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멋지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유연할 때부터 기초를 다져 놓아야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때문에, 운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피아노든 뭐 뭐든지 간에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에 한 가지만을 쭉 해온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10년, 최소한 15년 이상 투자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활의 달리라는 프로그램도 보면 한 직종에서 뭐 칼질을 하거나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15년 된 이상 된 사람들은요, 눈을 감고도 칼질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거기에 경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장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최소한 20년, 30년 이상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프로인 사람들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국가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나약하고 무력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내가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이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도 보았고 기적도 체험했고 능력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들은 낭만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신이 하고 있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삶의 자리로, 더 이상 예수님 제자가 아닌 일반적인 삶의 자리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른 형상으로, 다른 모습으로 만나서 다시 그들을 말씀 안에서 다시 깨우치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예수님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아서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도마 같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고, 베드로에게서는 계속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때 당장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산적인 모습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 슬픔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염려, 걱정, 어떤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삶의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이 함께 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까요?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지만 우리 미국 상황 안에서 특히 한인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어떤 이민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보고 있고, 신문상으로 또 뉴스상으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전혀 삶이 달랐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 입에서 정치적인 얘기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악플이나 뒷담화나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예수님만 증거되고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부활의 주를 만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순교하는 것,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렇게 하면 내가 뭐 말리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큰 책망을 하시죠. 사탄 자식아 뒤로 물러가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변화사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자고 했던 제들의 모습에서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 우리에게 주신 상황 안에서 정말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우리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2025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으로 바뀌기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회롭게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아직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맞게 해석하고 내가 편한 것을 좋아하고 현실과 어려우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믿은 사람 아니면 진정한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의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를 만났던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과 개인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모두가 순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 시대의 순교는 아직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고 박해하고 있는 나라에서 순교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는요 사실 그런 순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순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가 편안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 좋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순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2025년도 우리는 지금 매년마다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료주일도 보내고 있고 고난주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내 삶의 노력과 어떤 수고가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저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송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지만 믿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내가 다시 한번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또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되어서 2025년도 남은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나약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부활을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고 내 자신의 안일과 내 자신의 안정과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시게 도와주시고 목적이 바뀌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시민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